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온라인상에 있는 글로벌 리바이벌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 예수님을 축복하고, 성령님이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요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을 다루기를 원하는지 깨달아 그 부분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이 강점으로 바뀌게 되게 하시고, 다음 때에 우리에게 부어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축복 속에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게 주님 축복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상고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계시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안에 깊이 감추어진 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들고 나가는 자가 되게 주님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변화의 시기, 자, 트랜지션, 요 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할 때요. 애도 출산할 때가 제일 위험하잖아. 애한테도 위험하고 산모한테도 위험하고, 자, 위험한 만큼 제대로 통과되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오는 것처럼 우리 삶 안에서도 지금 변화하는 이 변화의 시기에 제대로 잘 반응하면 다 레벨업 될 것이고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삶 안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할 건데, 그만큼 이 변화의 시기에 이 변화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귀의 그 영향력과 세력들이 여러분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도 위험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잘 따라와서 잘 반응하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죠? 자, 먼저 우리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8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볼까요? 8장 16절.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많은 병들을 고치고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고 한 역사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에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건너가자라고 어떤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중간에 삽입으로 제자들이 와서 나를 따르겠다 저다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 파트 한번 볼까요? 21절.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Follow me. 너는 어찌됐건 나를 쫓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쫓아와라. 무슨 이유든지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배 오르시에 바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n,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연속적인 것이지. 제자들 보고 나를 따라오라 해놓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자, 우리말 성경 표현이 배에 오르니 제자들이 쫓았더니인데 재미가 없어. 이 내용이 좀 이렇게 보면, 영어로 보면 어떻게 했냐면 follow me, 나를 따라라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서 배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말 성경은 이게 그냥 앞뒤 순서를 바꿔놔 가지고 의미가 조금 희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 follow me라는 단어가 복잡하고 어떤 많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해놓고 follow me, 뭘 타고?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배를 타는 것이 예수를 따라간 것이다. 동의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첫 번째 스텝.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get into the boat. 오케이. 이렇게 돼 있어요. Now when he got into the boat, his disciples followed him. 그러면 배를 제일 먼저 탄 사람이 누굴까? 예수겠지. 예수가 제일 먼저 배를 타고 나머지가 따라서 배를 타고 들어왔다. 됐어요? Follow him. 그러면 배를 탔다는 얘기는 똑같은 운명 공동체고 원 미션, 자, 똑같은 어떤 사명,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일일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어떤 공동 운명체로 예수와 함께 움직이는 일이 시작됐다. 자, 이게 follow me, follow him이에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그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봤더니 24절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고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자, 제자들의 대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뱃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 표현은 이렇게 잘 우리말 성경 표현은 이렇게 자세히 표현 안 돼 있어요. 영어 성경 표현은 and suddenly. 자, 배를 타고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suddenly great tempest arose. 이렇게 갑자기 큰 파도와 큰 놀이 일어서 so that 그래서 배가 거의 가라앉게 되었다. 근데 but 우리말 성경 표현은 그냥 예수는 주무시다는데 but 그런데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는 주무시더라. 자, 이런 시츄에이션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잘 따라오세요 하고 2020년 처음에 리셋이고 말에 영향력 있는 해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것을 해서 잘 따라오세요 하고 오케이 레디 고 하고 다 여러분이 동의하셨어요. 한 배를 탔어요. 한 배를 탔는데 갑자기 suddenly 자, 팬데믹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고 여러분이 생각 밖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지금 1년이 거의 다 가도록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 어떤 질병에 대해서 뭐 시원한 답이 없어. 맞죠?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해. 물론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보호받고 있는 건 맞지만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모든 주변의 환경은 여전히 태풍 속에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미국은 선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로 일리걸 속이고 사기쳐서 선거한 것이 드러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보는 대로 바로바로 탁탁 나타나셔서 뭔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반응이 어떠한가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떠한 지역에 미세먼지가 잔뜩 왔어, 끼었어.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을까? 호흡기관이 약한 사람, 그쪽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심하게 영향을 받겠지. 두 번째, 나이가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들, 이런 애들이 제일 데미지를 입겠지. 자, 그러면 환경이 변화됐을 때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봐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를 많은 애언자들이 말하기를 대변화의 시대고 모든 거짓, 자, 매스메디아가 하는 모든 거짓의 뿌리를 다 뽑을 것이고, 오케이? 낙태에 대해서 언본 차일드, 낙태에 대해서 바알 몰렉의 제사드린 이노선 블러드,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것을 다 없애버릴 것이고, 음란한 걸 다 제거할 것이고, 세임 섹스 메리지 다 없애버릴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더 자유롭게 할 것이고, 미국 전체의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미국 사회에 있는 조종하는 영 또는 이세벨의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려고 하고 모진 거짓의 영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이란 나라의 테리토리 안에 있는 어트모스피어야. 전쟁 상태야. 자, 이런 태풍 속에 여러분이 배를 타고 예수와 함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 미세먼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연약함이 나와서 그게 여러분에게 바더가 되듯이 지금 내가 느끼고 센스하는 건 뭐냐면 미국의 전체적으로 자 이세벨의 영, 성적인 타락, 매니플레이트, 컨트롤, 남을 조종하고 판단, 정죄, 거짓, 뭐 조급함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런 성향이 있는 부분들이 건드러지고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자, 예기치도 못하게 서든리 갑작스럽게 여러분 삶이 갑자기 돌변하거나 여러분 삶에 어떤 게 바더가 되거나 어떤 삶에서 여러분이 메스톱이 되거나 어떤 삶 때문에 여러분이 백슬라이딩 하거나 여러분 삶 안에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요동함이 온다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어요? 자, 이럴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자, 여기도 지금 갑자기 폭풍이 오고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바다에 뼈가 익은 뱃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서 배를 탔는데 예수님은 세상과 아무 관계없이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셔요. 이렇게 미국의 언론 매체를 보면 한쪽이 다 맞는 것 같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고 이쪽을 보면 또 정반대고 현실 속으로는 뉴스도 보도되지도 않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자, 근데 딱 한 사람만 지금 주무시고 계시거든.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분만 주무시고 계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일치되는 부분만 우리도 평안할 거고 우리도 안식할 거야. 내가 마음을 거다 같이 두지 않고 환경에 두거나 세상에 두는 순간 나는 마음이 벌써 요동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내 생각을 계속 개발시켜서 나는 그 속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야. 그러면 나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셀프 컨트롤이란 자체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고 하나님이 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에게 두려운 영을 준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근신하는 마음, 사운드 마인드, 이게 셀프 컨트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캄다운 시킬 수 있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성향과 이런 것들을 다루기 시작해야만 여러분이 자유함을 줄 수 있어요. anyway,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를 깨웠어요. 예수를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참 잘하였도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려울 때 나에게 와서 내게 도움을 청하였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봐요. 주님이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했을 때는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따라오라 그랬을 거예요.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거를 오버컴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그걸 너희들도 똑같이 또 지금까지 내가 배워준 거를 가르쳐준 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단친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까지 믿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거든. 병도 고치고 귀인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왔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배가 갑자기 바람 주위 환경이 잔잔해지는 걸 보고 이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인고? Who can this be? 이 사람이 누구인고? 바람과 이런 것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고? 그러면 주님이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걸 통과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메인 이슈의 토픽은 뭐예요? 뭐 같아? 얘기해 봐요. 메인 이슈의 토픽은 뭐예요?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왜 대답들을 못하지? 자, 이거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패턴이나 다 똑같아. 항상 똑같아. 모든 어떤 레벨업, 어느 한 그 시츄에이션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는 질문과 그거에 대한 배워야 되는 부분은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 여러분이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자,
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해서 데려간 게 배로 타고 간 것이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왔어. 그리고 예수는 주무시고, 어떤 현상이 바로바로 안 일어나. 즉각치가 일어나서 뭐 잠잠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단하고. 오케이. 그리고 바람에 대해서 명령하니까 잠잠해지고. 그때 제 아들이 한 말이 뭐예요? Who can this be? 이 사람이 누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군고? 그럼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모든 트랜지션과 배워야 돼서 여러분이 새로운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는 여러분의 포지션은 뭐예요? 얘기해봐요. 보이스 해고. 말하면 내가 다 들릴 텐데. 잠잠하는 거? 예? 뭐라고? 잠잠하는 거? 잠잠하는 거? 잠잠도 그냥 잠잠할 수 있을까? 폭풍이 오고 내 위에 물이 막 팍 치고 얼굴을 싸대게 때리는데 잠잠하게 있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야, 믿음이 맞아. 근데 뭐에 대한 믿음이냐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야.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깨닫지 않으면 매번 어떤 걸 통과해서 레벨업을 시키려고 할 때마다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로 전체를 통해서 통과는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체는 레벨업이 안 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이 변화할 거야. 분명히 바뀔 거야. 트럼프는 견뎌낼 거야. 트럼프는 이길 거야. 오버컴 할 거야. 기도한 사람도 많고 도와준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도 같이 따라 변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스페시픽하게 변화해야 될 게 뭐냐는 거야.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놓치면 여러분은 주변 환경은 변했어도 나는 변하지 않으면 내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뭐예요? 자, 믿음도 맞고 뻗는데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왜 이렇게 사일런트해? 답이 써있잖아. 답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다 답이 있는데 왜? 답 보고 얘기하는데 소리 하게 하고 하세요. 오디오. 그러면 여러분이 오디오 하면 이제 저절로 말 나오니까. 예? 누구라고? 뭐라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요? 야, that's the key. Who can this be야? Who can this be? 이분이 누군가가 키가 되는 거야. 나와 함께하는 이분이 누구며 나보고 따라오라 하는 이분이 누군가를 내 가슴에 새길 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슈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오라고 했나? 누가 나보고 불렀나? 누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자인가? 누가 배로 나를 인도했나? 누가 나를 따라오라 했나? 따라오라 한 자는 예수지. 이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다가 힘들도다, 어렵도다, 나는 공황장애가 있다, 더 이상 예수와 같이 배 타고 여행은 못하겠다. 참 재밌는 거는 가룟 유다와 도마도 도망가지 않고 쫓아갔다는 사실이야. 맞지? 그러면 여러분도 가룟 유다보다 도마보단 낫겠지, 우리가. 동의하셔요? 여러분도 똑같아? 이거 잘 봐. 지금 가룟 유다나 도마, 의심 많은 도마도 어렵도다, 두렵도다, 배 타기는 이제 앞으로 경기 난다, 못하겠다, 이렇게 안 하고 따라 붙었다 소리야.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을,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충분히 패스할 수 있고 넥스 레벨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넥스 레벨에 오자마자 귀신 쫓아내잖아요. 자, 어떤 여러분의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영적인 레벨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에게 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오래 가는 것 같지만 오래 가는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많이 드러내고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에 조금 어려워지면 잘 견디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못 참는 사람이에요? 야? 못 참고 뭔가 입에서 뭐가 소리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거를 바꿔보려고 뭐한테 몸부림 쳐보는 사람이 아니 어떤 사람이에요. 아마 많은 사람이 다 나름대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동의하셔요? 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뭐를 할 거라고. 근데 그 견해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이 같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배에 관한 한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전문가들이야. 어려서부터 뼈가 굵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도 이거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일 안 하고 계시고 편하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다른 존재로 이분이 누구인지를 받아들였다면 이분은 절대 죽지 않는다. 내지는 어떤 사명을 다하기 전에 죽지 않는다. 내지는 이분이 메시아고 구원자니까 이분과 함께 죽는다 해도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걸 믿었다면 아마 다 같이 누워서 잠자는 재미난 일이 생겼을 건데, 그런 일은 제가 목회를 해본 결과 그렇게 되는 일이 거의 희박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은 움직인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방향은 바뀔 건데,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니까 바뀔 건데, 문제는 전체적인 무리 속에 따라가면서 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또 결국 어느 시점에서 도태될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또 가봐요. 자, 패턴이 항상 똑같고 거기 때마다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오거나 할 때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면 아주 쉬워져요. 자, 출애굽기 14장 지난번에 읽었던 곳이에요. 모세를 따라서, 자, 모세가 팔로미, 그치? 모세를 따라서 패스오버를 하고 금은 보화를 받으면서 신나게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통쾌한 마음으로 차고 나왔어요. 14장 10절부터,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봐요. 재밌어요. 처음 반응은, 자, 하나님께 심히 부르짖었다. 첫 번째 반응은 좋죠. 자, 문제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은 사람이 없어. 요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첫 번째 반응, 그나마 패스오버를 통해서 잠시 은혜를 받고 애굽 사람도 많은 물건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서 뭐라고 했어요? 오케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문제는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자, 어찌됐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자, 문제는, 자, 부르짖었으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부터 어떤 응답을 듣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하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수준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과 관계의 이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가 없다. 자, 그러면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이 눈이 돌아가고 환경을 볼 것이고, 눈이 돌아가고 환경을 보고 자기의 해석대로 자기 편한 대로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어렵거나, 어떤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아서 백어택이 오거나,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다른 어떤 거짓말을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세스하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이 미혹되거나 여러분이 이걸 통과하기가 싫고 어려우면 당연히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겠지. 동의하셔요?
나하고 18년 동안 있으면서 나 욕해본 사람, 나 욕 안 해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나 늦게 만난 사람 빼고는 툴툴대거나 힘들게 하거나 다 했을 것 같은데. anyway, 어찌됐건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항상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애굽에서 나를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면서 정반대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서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우리 보고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분명히 목적을 말했다면 우리는 가는 거네. 나는 보냄을 받은 거니까 가는 거네. 아까 배에서도 예수님이 배 타기 전에 건너가자 했으면 예수님이 주무시던 파도가 오던 건너가는 거잖아. 자, 이걸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 과정을 겪는다는 거. 왜? 내 마음에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정감을 갖고 그분을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난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따라가기로 살아온 삶이지, 그분과 내 모든 걸 맡기고 다 드려서도 이분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온 사람은 없다는 거지. 동의하시겠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똑같아.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자, 어떤 상황을 일으키고 상황을 허락한 다음에, 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의 상황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자, 드러났으니까 여러분도 인정하겠지. 이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인정할 것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렇게 해놓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진도가 안 나가. 또 이해하시겠어요?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상태에 갈 수도 있고 내 속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다뤘을 때 거기에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시인해야만 넥슬 레벨로 가는 거야. 그래야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단계도 적당히 섞어서 무리에게 같이 통해서 뭐 다 했는데 뭐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또 홍해 건너자마자 3일 만에 또 난리칠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지 봐봐요.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봐.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무실 때 가만히 있지 않아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소리 들은 거나, 지금 여기도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still, be still, 여호와 앞에서 가만히 있을 때에 우리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 아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성장의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어떤 상황이 오고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이고 앞에는 바다가 가르쳐 있다면 이 대목에서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 줘야만 되는 타이밍이잖아요. 동의하셔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은 이랬을 때 내가 너를 끄집어낸 난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은 잘했어. 여호와께 부르짖고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그걸로 끝나서 문제지. 계속해서 부르짖었더라 라고 했다면 모세가 지팡이를 안 들었어도 홍해가 갈라지는 어떤 놀라운 걸 경험했을 수도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질수록 앞에서 태풍 같은 바람이 샥 불면서 갈라지는 역사가 기록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시선이 돌려져서 원망과 불평으로 갔다는 것이지.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기준이 같아. 너는 가만히 있어. 자, 이게 되느냐 안 되냐가 키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어떤 데 내가 화딱지 나나? 어떤 게 내가 막 열불이 나고 갑자기 화가 나고 핏대가 오르나? 어떤 데 내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염려 걱정 속에 사로잡히나? 첫 번째 상황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첫 번째 딱 바라봤을 때 여러분이 해석한 포인트가 그대로 계속 발전될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3세컨 멈춰서 주님 what do you wanna do? 요 말만 할 수 있는 3초만 여유만 캄다운 한다면, 이런 걸 개발시킨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이 애국 군대를 다 멸하는 걸 니들이 보게 될 것이다. 두 번 다시 니들 앞에 애들이 나타날 것도 없고 니들이 찾아도 만나지도 못할 거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셔요? 자, 항상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Go forward!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거지. 자, 봐요. 이것도 재밌어요. 또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난리치는데 앞으로 가라 명령을 해. 여러분, 이런 명령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에게 돌 던지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지금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삿대질하고 난리쳐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해. 너는 나를 바라보고 부르지 말고 백성에게 명하여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파도 치고 폭풍 치고 난리 치는 바람과 파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것처럼 잠잠하라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해야 할 브레이크 포인트가 뭐예요? 미국이란 나라 시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뭘 해야 홍해가 갈라질까? 누르고 말하세요. 다른 사람 듣게. 소리를 내서 나도 듣게. 여러분이 그 뮤트 해놓은 걸 말하면서 하면, 야, 오케이. 야, 잘 봐요. 자, 믿음으로 잠잠하라. 거짓은 사라져라. 미국 땅은 변화되라. 모든 사악한 사단은 떠나가라. 이세벨의 영은 다 사라져라.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회복되라. 자,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 많은 애언자들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해주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겨서 이게 될까 하다 보면 여러분이 먹힌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다. 이 땅은 변화돼야 맞는다. 학교가 바뀌어야 된다.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쇼핑몰에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쇼핑몰에서 전도하다 쫓겨나본 경험 있죠? 경비원들한테 쫓겨나본 경험 있잖아. 야,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교 경비 시큐리티 피해가지고 살살 도망가본 경험 있지? 캐슬 하스필터 그리고 카일로 하스필터 그러고 하스피탈하는 하이스쿨. 자, 이런 경험들이 미국이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가 아닌가를 알게 됐어요. 자, 미국이 얼마나 커럽되어 있는가 알 수 있고, 미국이 얼마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나라인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변화해야 될 시점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바꾸려면, 자, 내 문제가 같이 일어난다.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가라 말하면 나도 똑같이 말하면서 갈 수 있는가? 이것이 키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볼 것도 없다. 내 안에 온갖 더러워있는 모든 것이 다 튀어나오게 될 것이다. 됐어요?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봐.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이 전쟁하는 건데 역대하 20장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몇마 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자 봐요. 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숫자를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고 이건 감히 엄두도 안 나요. 이때 여호사밧이 했던 것은 딱 하나야.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5절 볼까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를 선언하기 시작했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를 말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쭉 내려오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자, only you를 했다고. 자, 이것도 리더가 본을 보이면서 only you를 했을 때 하나님의 답변은 똑같아. 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따라오는 리더가 적군이 쳐들어와도 요지부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볼 때는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위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여호사밧은 그거에 관계치 않고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 있으니 오직 주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힘이 있고 우리는 아무런 아이디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15절부터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울의 들의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온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와우, 똑같은 대답이잖아요. 뭐예요? 다행히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누구시다라고 알아서 리더로서 선포하고 리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이 바로 왔지. 하나님의 답이 바로 오고 내일 어디로 적이 올 거라는까지 말하고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그냥 너는 가서 바라만 봐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너는 구경하고 보라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전쟁은, 모든 전쟁은 누가 지휘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군의 주, The Lord of Hosts, 만군의 주, 헤븐리 아미의 총 지휘관이신 예수님이 진두지휘하며 미국에 일어나는 이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고 총지휘할 거예요. 우리는 그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냥 적진에 나아가서 마주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Be still. 근데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여러분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이 통과해야 될 기본 배틀이에요. 이론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머리로 달달달 끼어. 근데 실제 상황, 마음이 동요하나? 마음이 정말로 이걸 100% 동의하고 be still, 내가 잠잠히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니면 답답해서 못 견디나?
때로는 여러분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려고 할 때 눈으로 보이는 대로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답답해서 못 견디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가일로와 때 내 집 구할 때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답답해서 내 집 보러 사방팔방에 다닌 거 기억하시죠? 야,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나름대로 믿음으로 돕고 자 한다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와 하나님이 행하는 방법을 따라가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캐치된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 오던 내 마음이 비스틸할 수 있나? 내 마음이 잠잠하고 평안할 수 있나? 그럴 수 있나요? 내가 100% 믿으면 그럴 수 있죠. 그죠? 내가 내 아들이 하는 걸 100% 믿으면 밤늦게 운전하다가도 쟤는 사고 안 칠 거야. 그 믿으면 평안하게 잘 수 있죠. 근데 제가 평상시 한 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오죠. 똑같아.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애하고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 내가 지금도 마음 깊숙이 바라보면서 믿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이 부분이 항상 불안하고 이 부분에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자, 이 부분이 여러분이 다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안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삶 안에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야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사람이라는 건 참 묘한데 여러분이 뭔가 움직여서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되면 100전 100%, 자 100% 여러분이 했다라고 떠들기 시작할 거야.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어라고 말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어서 그게 됐어라고 말하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영의 세계 속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 잘못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해서 충동질해서 무너뜨리기 쉬워요. 오케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은혜를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방법이 뭔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밖에 없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시작한 것을 내가 따라가서 마무리 짓고 그분이 하라는 걸 마무리 지을 때에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나보고 됐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새로운 미션 어사인먼트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이런 과정을 겪을 거예요. 어떤 은사가 주어지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배우는 게 없어요. 재밌거든. 신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사람들이 좋다 그러고 몰려오고 박수치고 좋아하거든.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거절하거나 교만해진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과정을 다 겪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고 똥통에 빠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오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싶고 그분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는데 내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있고, 자, 이거는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할 뿐이고 실제는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팔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데는 천차만별로 갈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의 마음을 다루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백슬라이딩하고 금방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갔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그냥 잘려버리게 된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하고 그렇게 많은 실수를 했지만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잘못한 건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올인했어요.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자기 이름이 구설수에 오르고 왕으로서 채통과 체면이고 그런 건 관심 없어요. 나 때문에 여호와 이름이 깎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입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걸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크라이아웃 했지. 포커스가 달라야 여러분이 넥스트 레벨의 레벨업이 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글이 성경에는 무지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평안하고 비스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시편 46편에도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잠잠히 거라. Be still and then you know I am God. 네가 내 앞에서 잠잠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걸 네가 알 것이다.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야. 자기 자녀의 일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질 않아.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뭘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다른 것이 쌓여 있다면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전체 테리토리의 영이 움직이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도 같이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그걸 빨리빨리 깨닫고 이 부분을 다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동참할 수 있는 일일까? 자, 성경의 원리는 항상 똑같아. 간단해. 이것도 간단해. 방법은 간단해. 여러분이 그 순간순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지. 어떤 새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그러고 우리 안에 새로운 기사와 표적과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경험시켜서 알리기 전에는 반드시 주님이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먼저 요구하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거룩함이야. 성전 청소야. 거룩함. 왜 그러냐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릴리스가 될 수가 없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흘러가면 거룩하지 않음 때문에 죽어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왜 죽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반석에 대해서 두 번째 말하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난리 치니까 그 화를 못 참아서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지팡이로 또 때렸지. 그래서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의 거룩함을 더럽힌 거로 그랬어. 그럼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뭐 목욕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거야. 오케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룩해져요. 베드로전서에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너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그 능력을 캐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법칙에 똑같아. 자,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 3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자, 스스로 성결케 하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한다. 자, 기사가 뭘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 봤어. 근데 홍해가 갈라지는 건 봤지만 그때는 어떻게 보면 구경한 거야. 제일 앞에 선 사람은 모세가 지팡이를 한 걸 봤겠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걸 못 볼 수도 있어. 200만이 오니까 지팡이를 든 건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 200만이 흩어져서 물이 지어 가면은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왜 갈라졌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그래. 기사를 행한대. 그런데 뭐라 그래? 준비해야 될 일은 purify yourself야.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게 넘버 원이야.
나 자신의 모든 이슈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키야. 자, 요게 안 되면 능력이 임했을 때 여러분이 죽어요. 감당이 안 돼서 죽어. 안 그러면 그걸 쓰다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여러분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딴 짓을 하거나 커럽되거나 부패돼서 죽는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자, 하나님 법칙이 똑같아. 자, 새로운 능력을 나에게 주려고 할 때 항상 내 속에 있는 문제부터 건든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트랜지션이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들 어때 걸려지는 게 있을 거야. 올라와지는 거. 그거를 다루라는 소리야 지금. 큰 은혜가 뭐냐면 네가 다룰 게 이거라고 가르쳐주는 게 큰 은혜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들어도 감각이 없어서 이런 데 참여하지도 않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되려 튕겨나가. 이해하시겠어요? 자, 트랜지션. 어떤 세계에서 어떤 세계로 변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 왜냐하면 사단도 이렇게 변화되는 걸 알기 때문에 변화되면 간섭이 안 되고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떠하든지 방해하려고 여러분에게 고리를 걸어서 여러분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어떤 걸 허용하는 한 그걸 끌어당겨서 여러분을 컨퓨스하게 만든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들이받게 만든다. 그럼 여러분이 잘 봐요. 여러분이 이날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내가 나름대로 잘한다 하는데 왜 안 되지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시기에 그 원인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반응하길 원해. 동의하시겠습니까? 반응하는 건 아주 간단해.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 부분을 고쳐주세요 하면 돼. 내가 이 부분을 잘못 알아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 방법으로 안 되고 오직 주님의 은혜, 예수의 피와 내 안에 들어온 성령만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으니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면 돼. Very simple. 그리고 그분이 만져주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꾸 나오면 돼. 그러면 그분이 그분의 때에 휙 하면서 여러분의 속의 문제를 걷어갈 때 여러분의 굉장히 기쁨이 오고 안 되던 것이 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거룩하게 하라 해놓고 그 다음날 한 것은 사람들 뽑아서 자,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 염려할 사람 말고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 뽑아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 이 자살 특공대인데 그냥 피지컬로 보면 자살 특공대잖아. 무거운 걸 메고 강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또 강물이 굉장히 높았을 때라고 얘기해. 추수 때가 돼서 강둑에 물이 범람할 때니까 강물의 굉장히 수심이 제일 높을 때에. 야, 여러분 저 가을나 비치에도 침례해봐 살지만 파도 한번 치면 침례할 때 어려워. 우리도 같이 휩쓸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걸 메고 들어가라. 강물이 언제쯤 갈라졌을까? 제일 앞에 사람이 강물 속에 들어갔을 때 갈라졌을까? 내 생각엔 그때 안 갈라졌을 것 같아. 제일 마지막 주자까지 들어갔을 때 쫙 갈라지는 그 통쾌함을 맛봤을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아시는 방법? 나만의 문둥병을 고칠 때도 7번 씻으라는데 몇 번째 씻을 때 문둥병이 낫고 깨끗해졌을까? 마지막 7번째. 자, 6번째까지는 아마 기미도 안 보였을 수도 있어. 믿음으로 be still.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내가 기다릴 때, 그분을 믿을 때,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오케이? 출애굽기 33장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 출애굽기 3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타락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희는 가라 나는 안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내가 너희들을 보고 내려가서 너희를 칠까 한다. 오케이. 그러면서 해결책을 얘기해서 해결책이 딱 하나예요. 33장 4절 백성이 이 황소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그 몸에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거늘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자, 단장품을 제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그때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넘버원이 뭐예요? 여러분이 평상시 여러분을 과시했던 모든 치장하는 것은 다 없애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엎드려야만 내가 해결책을 주겠다는 거야. 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 몸에서 단장품을 제했다고 해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그 단장품을 다 제하니라. 자, 거룩하게 하는 것과 똑같아. 근데 이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적인 일,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할 때는 혼자만의 반응으로 되지 않고 함께 하는 반응을 기다리는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 이렇게 회막이라 하니 그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회막으로 같이 나아가고. 자, 모세와 함께 기도하러 가는 무리가 있고 같이 못 갈 때는 자기 집 장막 앞에서 모세가 가는 걸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또 모세가 회막에 올라가서 구름 기둥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집에서나 따라간 사람이나 같이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 그랬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 역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트럼프 혼자 싸워도 되는 게 아니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단장품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이런 막힌 부분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보여지도록 함께 구할 때야만 이런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요. 나만을 위한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좋아진다 할지라도 내 주변과 나라가 변함으로 나도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야.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 함께 가는 개념, 뭐 나 없이도 뭐 나 하나 안 한다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몸임으로 한 목적과 한 뜻을 이루어서 지금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시 기독교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의 위상과 권세와 능력과 예수의 이름과 영광을 전 세계에 알려주기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클린업 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연합시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행하신과 이 땅에 더럽혀진 모든 것을 엘리야가 단을 세우며 자기 목숨을 던져서 싸웠듯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부분을 알고 다 같이 겸손하게 단장품을 제하고 함께 기도해서 이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선언하고 선포하고 진리를 말한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얼굴을 보이시고 영광이 어떻게 미국 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 개개인의 교회의 각 삶의 각 가정 안에 어떻게 동시에 임할 것인가를 알려주게 될 거야. 지금 트럼프 재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로리는 내가 믿기론 여러분의 각 사람의 삶 자체가 토럴리 완전히 달라질 것인데 제대로 따라온 사람에게 완전히 달라질 것인데 여러분의 사는 삶 가정, 여러분의 사는 지역, 여러분의 사는 도시, 나라, 가족, 교회
모든 게 완전히 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충만함으로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존재만 해도, 자, 예수님이 Who can this be? 한 것처럼 사람들이 Who can Christian is? 하는 거 똑같아. Christian be? 하는 거 똑같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간데가 되는 거지.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래도 별거 있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올인하면서 거룩하게 했을 때는 구약의 모세에게 보였던 영광이 신약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주어진다고 약속했고, 시편 8편에 그의 글로리와 매제스티 존귀가 우리에게 씌워졌다고 말한 이 일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오케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래. 아주 간단해. 주님 앞에 be still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트랜지션에 내가 같이 따라가고 있나? 이것 때문에 내 안에서 비슷한 일이 막 올라오는 걸 빨리빨리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내 성전을 청소하고 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한우카. 내 마음을 그 앞에 드릴 수 있나? 그리고 주님이 그것이 됐다 할 때 나에게 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사역과 기름과 능력들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나? 이것이 키가 된다. 됐습니까? 야, 여러분이 어떤 걸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할 일을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의하세요? 오케이. 드러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드러나는 걸 정직히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면 돼. 거절하지 마시고 거역하지 마시고 반발하지 마시고 빗나가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마세요. 겸손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 마음에 해왔던 습관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케이, 서로